사순절의 거룩한 여정에 동참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에 승리하는 복된 새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곤 합니다. 명절의 분주함이 지나고 다시 마주한 일상이 너무나 평범하거나 초라해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의 삶을 보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거창한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나의 현실은 여전히 변두리 나사렛처럼 보잘것없는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민입니다. 이러한 낙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우리의 기도 또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 인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신비로운 사건들을 면밀히 살펴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낮은 곳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38절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과 마리아의 응답,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과 마리아의 응답. 39절에서 45절은 마리아의 유대 산골 방문과 엘리사벳의 축복, 마리아의 유대 산골 방문과 엘리사벳의 축복.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나사렛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권력자보다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빈 구석을 어떻게 은혜의 현장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그 기적의 원리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아닌 낮은 곳을 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아닌 낮은 곳을 향합니다. 본문 26절에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십니다. 당시 나사렛은 정결함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에게조차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비웃음을 듣던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그 가난한 마을의 무명한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여 인류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상이 아니라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마리아가 특별한 공로를 세웠기에 성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가장 낮고 비천한 자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빈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형편을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 천사의 선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거대한 신비 앞에 자신을 내어드린 것은 자신의 한계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8편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기서 굽어 살피신다라는 말은 히브리적 맥락 속에서 단순히 지켜보는 것을 넘어서 친히 그 삶의 고통 속에 뛰어들어 개입하신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며 중심에 서려 하는 자를 멀리 하시지만 나사렛과 같은 자신의 초라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낮은 자에게는 당신의 그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상황이 나사렛처럼 척박해 보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그 초라한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조건보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더 크게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한 성소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성령 안에서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 견고해집니다. 믿음은 성령 안에서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 견고해집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유대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까지는 며칠을 가야 하는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서서 문 안하는 순간 엘리사벳 태중의 아기가 기뻐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 마리아를 향해 복 있는 여자라고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타인의 입술을 통해 공개적으로 확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은 결코 홀로 고립되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가랴 가정에 임한 기적과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서로 만나 그것이 서로의 간증이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의 착각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거룩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지치고 의심이 생길 때 나보다 나를 더 축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적 방어막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단순히 친척 간의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엮어 세 겹줄과 같은 그런 확신함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나누는 뜨거운 간증과 중보 기도는 우리 영혼을 옥죄는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는 강력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갈보리 기도의 기간이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만 가두지 마시고 속회와 또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모든 곳과 또 선교지에게 서로의 고백으로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혼자의 기도의 짐을 짓지 말고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약속의 성취를 뜨겁게 응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만남이 또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찬양하는 기적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은 약속을 현실로 바꾸어주는 찬양입니다. 순종은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찬양입니다. 엘리사벳의 확증을 받은 마리아는 즉시 하나님을 향한 장엄한 찬송인 마리아의 찬가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신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 장차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며 줄인 자를 배불리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예언적으로 선언하는 거대한 신앙의 선포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모든 해결된 상황 후에 드리는 보고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미리 드리는 승리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나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옮겨놓는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을 선포하게 될 때에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비로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제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147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기에서 마땅하다는 것은 찬양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고귀한 신앙의 정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의 영혼을 거하시며 또한 찬송의 제사가 드려지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약속하신 그 승리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근심의 말보다 승리의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순종의 결단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뜨거운 노래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입술의 찬양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성취를 미리 맛보고 선포하는 복된 복음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순절 갈보리의 기도에 두 번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사렛과 같은 우리의 평범한 삶에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심령 속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절대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아직 보지 못한 약속의 성취를 미리 맛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받들어 드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축복합니다. 일천번제의 예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사순절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기업 위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